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나 각자 흩어져 예배할 때에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는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멀어지면서 또 다른 우상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겼던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했던 왕마저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지도 않고 다른 거짓된 우상신을 섬겼던 아주 이 극심한 죄악된 길로 갔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짓된 이방의 신들을 쫓아갈 때에 그 믿음을 저버릴 때에 오직 이 한 사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전에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보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가 더는 못하겠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던 이 갈멜산에서 바알 추종자들, 바알 선지자들이죠. 450명과 이 대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모두 불살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또 바알 선지자들, 또 그것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우상들은 거짓된 신이라는 것이 정말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이 모든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제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이제 엘리야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아합 왕이 그대로 이세벨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세벨은 움츠려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왕이라는 아합이 자신의 한 여인, 이 왕비인 이세벨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 이세벨이 내린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때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얼마나 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가 만연해진 그러한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당당히 맞섰던 엘리야가 지금은 한 사람의 위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의 가장 아래쪽 경계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좀 더 내려가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곳이었죠. 겨우 간신히 한 나무 아래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굶주린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힘을 내어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그 산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를 다시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의 영향력은 전혀 수그러들지가 않았습니다.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악된 길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고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는데도 변화되어진 것이 없구나. 엘리야는 낙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해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고 낙심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나의 믿음도 또 이 교회도 더 성장하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지만 이것이 달라진 것이 없을 때, 변화된 것이 없을 때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급기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그 반대되는 세력에 서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돌아섰고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 혼자만 남겨졌다고 토로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멜산에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면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낙담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위로해 주신 방법은 다름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 힘을 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인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을 되새기며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실에 빠진 엘리야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엘리야는 지금껏 평생을 걸쳐 거짓 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때론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계속된 싸움에 지쳐갔고 혼자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은 때론 혼자 남겨진 것 같아도, 혼자 나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짜 믿음은 싸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주저앉고도 싶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에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